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한 절 더 읽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로마서 14장 17절 말씀 한 절 더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하나님 나라를 누릴 때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설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설 명절에 여러 만남들이 있으셨을 텐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만나셨는지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할 때마다 정말 하나님의 복이 올 한 해 나를 통해서 흘러감을 여러분 선포하고 오셨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그 신성과 원복, 하늘과 땅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가 받은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음을 늘 기억하며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 있는 자가 그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나타내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죠. 저는 그 말씀에 연이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떠올려 보았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수님에겐 너무 좋은 게 항상 모든 거예요. 모든 것 다 전부를 주기를 원하세요.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근데 그 앞구절을 보면 그리하면 더 앞으로 나아가 보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수님께서 전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는 좋은 소식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심으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그 120명의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실 때에 그 새 언약의 성취인 그 하나님의 나라 복음이 시작되었고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전하신 이 하나님의 나라 복음이 좋은 소식인 이유는 하나님의 통치가 있기 전에 마귀가 통치하는 이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었는데 이제 마귀가 통치하는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좋은 소식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이 앞 구절에 보면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가 어떠한 관계를 맺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떠한 마음과 그 태도로 해야 되는지를 말씀하셨는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는 생존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미래에 대한 불안과 염려입니다. 내 눈앞에 펼쳐진 많은 상황과 현실 속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도움을 받고자 하는 몸부림이에요. 주님 내가 무엇을 먹었으면 무엇을 마시면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주님 나를 좀 도와달라고 구하는 이 기도를 너희가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의 그 마음의 태도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과 같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방인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이 세상 신을 자기가 만든 우상으로 삼고 그렇게 종교 생활을 하고 그렇게 의식을 치르는 사람들, 그들의 그 마음의 중심에는 내가 있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나의 도움을 내가 필요한 것을 얻고 도움을 받기 위해서 신도 필요하고 종교도 필요하고 그에 맞는 의식과 제도도 필요합니다. 결국 내가 만든 신에게 복을 구하고
도움을 구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기만을 바라는 것이죠. 여전히 주체가 자기 자신입니다. 그렇게 너희는 나와 관계하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의 통치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나라가 우리 가운데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의 나라를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통치는요, 내가 주인 되었던 삶을 회개함으로 시작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회개는 내가 단순히 어떤 죄를 저질렀습니다, 어떤 잘못을 했습니다, 뉘우치고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 회개는 그 내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 죄의 덩어리라는 것을,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 죄인 된 자기,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 자신을 고쳐 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신을 예수님 십자가에 연합하여서 예수님의 죽음이 곧 나의 죽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었음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가 내 삶에 이루어지도록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로마서 8장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을 때 우리 다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함 받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의 이끌림 받기 원합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게 사모했던 적이 많아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는 내가가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장단 맞춰주지 않기 때문에 그래. 내가 필요한 것에 맞게 하나님의 맞춤식으로 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가기를 원하세요.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내가 구했던 방식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그 선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그 선하신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갈 때 내가가 없어지는 그 순간, 내일 일은 다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오직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의 삶을 주님께 내어 맡기고 의탁할 때에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가는 그 자리마다 내가 원했던 방식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하심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세상에 매어 종노릇하는 삶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새로운 차원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에 이끌림 받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 가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과 계획을 이루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하신 모든 것들을 누리는 자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지 않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때문에 너무 기뻐하고 자랑스러워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볼 때마다 못마땅히 여기고 안타깝게 여길 때도 있지만, 그러나 정말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바라볼 때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라볼 때마다 내 자녀인 것이 너무 뿌듯하고 기쁘고 감사하지 않습니까? 온전하신 하나님, 너희가 자식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줄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좋은 것, 모든 것을 더하셔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자리에 세우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자랑스러워 하십니다. 한번 선포합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랑스러워 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예, 날마다 아침마다 일어날 때마다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눈뜨고 또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본래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대로 우리가 하나님과 다시금 올바른 관계를 맺는다라는 것입니다. 창조의 목적대로 회복된 상태를 하나님의 의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본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모양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하나님의 지음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온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의 의를 구한다는 것은 단순히 그분의 뜻을 구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 의는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 자신을 의미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분의 의를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된 관계로 회복이 되어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자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분의 의를 구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은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의 회복을 의미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본래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모습대로 우리가 회복되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을 나타내는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구한다면,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더하시고 부으셔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 창조의 목적을 하나님이 이루시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 복음은요, 우리가 왜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무엇을 누리며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나타내므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루라고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살아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회복되었기 때문에 그 창조 목적을 확장시켜 나가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 교회가 필요할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각자 안에 임하였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는 것은 우리들을 통해서 실현되는 겁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고 있습니다. 성도의 만남과 교제와 연합을 통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마음을 연합하고 함께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뜻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라는 그 말, 여러분, 거기에는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주체의 변화가 이미 전제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모든 것을 더하실까요? 이미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셨기 때문에 하나님 전부가 우리를 통해 나타나는 삶으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해석할 때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응답이 없을까? 왜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시지 않을까? 왜 하나님은 여전히 침묵하실까? 신앙생활 중에 많은 궁금증을 안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나의 부족함과 한계라고 여겨지는 상황 때문에 말 못할 고민을 안고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내 삶이 잘 해석되지 않는 답답함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의 시작이 내가에서 시작되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차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복잡다단한 문제 속에서도 그 내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고 나를 구원하셨고 나를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셔서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 나를 통해서 하기 원하시는 일에 관심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을 전혀 다른 관점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우리는 이 세상의 기준으로 성공과 실패로 나눠서 나의 삶을 해석할 수 있어요. 내가 가진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내가 불행하다 여길 수도 있고, 내가 만난 여러 가지 실패 때문에 나는 이 세상에서 나고자라고 여길 수도 있어요. 이 세상의 상황과 조건으로 나를 판단하면 그렇게밖에 해석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존재 그대로 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이루라고 부름받은 하나님의 놀라운 통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느 자리에 있건 어떤 상황 가운데 있건 나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기 원하시는 일에 우리의 마음이 일치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선택의 기준, 하나님의 기준은 우리의 기준과 달라요. 하나님의 기준은 이 세상의 기준과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뽑을 때 그 기준을 한번 좀 더 들여다보기를 원해요. 다윗입니다.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이죠.
사도행전 13장 21절 2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왕으로 2대 왕으로 다윗을 선발하신 기준을 엿볼 수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아멘. 이스라엘의 일대 왕은 사울이었어요. 사울 왕이 40년간 이스라엘을 통치하다가 폐위됩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내려집니다.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의 왕위를 자기 스스로 세우려고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두 번째 왕을 찾습니다. 그 왕이 다윗인데요. 여러분, 이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실 때의 그 기준이 뭐냐면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다윗을 통하여 다 이루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기준은요, 다윗이 얼마나 유능한가, 얼마나 대단한가, 똑똑한가에 관심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관심은, 하나님께서 보시는 관점은 그가 하나님의 통로로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은요, 단지 한 나라의 왕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온 민족의 제사장 나라로 세우시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거주하시는 왕국의 모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왕국의 모형의 리더로서 왕을 세웠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 왕은요, 단순히 왕이 다스린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온 땅 그 민족 가운데 나타내는 사람이 바로 이스라엘의 왕이었어요. 그런 왕이자 하나님의 종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름 부으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스라엘을 통해 온 민족으로 흘러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 마음에 합한 자가 다윗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니까 또 그 다윗을 세운 그 기준이 나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아멘. 예.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이새의 집에 보내셔서 그들의 아들들 중에, 그의 아들들 중에 한 사람을 세우려고 하시는데 첫째가 엘리압이었는데 용모가 출중하고 누가 봐도 왕이 될 상이었는데 하나님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8번째 아들, 들에서 목동으로 살던 그 8번째 아들, 막내 아들 다윗을 보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여기시고 나는 중심을 보신다고 하시죠.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다윗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일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마지막을 보시고 그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의 경륜을 이루어 가시는데, 이 하나님은 이 다윗을 세우시고 이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계셨어요. 사도행전 13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자,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씨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아멘. 하나님은 다윗을 선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바라보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다윗 한 사람만 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온 민족, 온 땅을 구원하기 위해서 다윗을 샘플로 세우시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시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전부가 그를 통해 나타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온전히 나타날 수 있는 그 통로가 될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 될 사람, 일치될 사람을 지금도 찾고 있는 거예요. 역대하서 16장 9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눈이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사람들을 찾으시는데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사람들을 찾으신대.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그에게 보여주신다는 말씀이 역대하 16장 9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얼마나 우리가 대단한가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나타낼 수 있는 자인가를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나라를 다스렸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이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과 합하여져서 하나님의 뜻에 일치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일치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나타나고 증거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그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그 주체의 변화가 일어나는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아멘.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고, 그리스도가 사시기 때문에 이제는 나의 믿음일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믿음, 하나님의 믿음에 연합한 자로 살아가게 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보는 세상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세상이 아니라,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시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가시고 하나님이 이루어가시고 하나님의 뜻을 정하시고 계획하시고 이루어가시는 삶으로 우리가 초대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삶이라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는 소망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지금도 나를 통해서 역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새로운 사실, 새로운 것들을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말씀을 말씀대로 말하고 그 말씀을 우리의 심중에 심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까? 이 세상이 심어놓은 것 때문에 하나님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이 세상의 마음과 우리가 연합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름받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고 있지만 그 자녀됨의 그 온전한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분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서 그분의 전부를 나타내는 삶을 살고자 하는 그 간구함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갈망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께서 자기를 복종시키시고 철저히 순종하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온전히 그분의 뜻을 이루는 삶을 우리에게 샘플로 보여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은 단순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고 구원받은 자고 죄 용서받았고 죽어서 천국 간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사시는 삶,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그분의 뜻을 이루어가시는 삶, 여러분, 그 삶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이미 주어졌고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복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고,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그 뜻을 지금도 이루어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이 믿음의 사건은요 매일매일 매순간 우리 삶에 경험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사신다고 말했고, 나의 믿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이라고 말했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1절로 가보면 사도 바울이 이 고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가 바로 내가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갔다는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가 내가 하나님과 온전한 연합을 이루는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인가?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그 나는 하나님과 분리된 옛사람의 그 기억을 가지고 있는 거짓자입니다. 여러분, 그 나가 날마다 부인되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부인될 때마다 진짜 내 존재대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더 잘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자들이 아닙니다. 주님 나를 도와달라고 간구하고 떼쓰는 자들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의 목적대로 회복시켰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부인되어질 때마다, 날마다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처리될 때마다 그분의 존재됨이 온전히 나타나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삶은요 꼭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닐 수 있어요.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그분의 기쁨에 동참하는 삶이고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는 데 쓰임받는 삶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어오신 그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사도 바울의 삶을 보면 편안하지 않았어요. 안락하지 않았어요. 안전하지 않았어요. 사도행전 20장 22절 24절에 보면 그가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그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마지막 그 인사를, 눈물의 인사를 하는 그 멘트가 나옵니다. 거기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갈 때 환난과 고난이 기다린다고 성령이 이미 사도 바울에게 알려주셨어요.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는 다 알지 못했지만 그가 정말 위험한 환경에 처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나에서 내가 중심되어서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의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바울아, 네가 예루살렘으로 가면 고난이 기다릴 거야. 많은 사람이 너를 죽이려고 할 거야. 너를 붙잡아서 끌고 갈 거야. 이렇게 알려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에서 출발하는 사도 바울의 기도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피할 길을 주사 위험을 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밖에 기도가 안 나와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내가에서 출발하는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이끌어 가시는 삶을 살았을 때는 전혀 다른 고백이 나옵니다. 성령에 매여서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아서 내가 그 예루살렘에 갈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나는 다 알지 못하지만 그런데 성령님이 나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환난과 결박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그렇지만 내가 그래서 피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가셨습니까? 그 자리가 힘들고 어렵습니까? 여러분, 그 힘들고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거기서도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곳에 가서 매임을 당했어요. 그곳에 가서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압송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끝났다,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아니, 사도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이 로마를 통해서 온 세계에 증거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경과 상황으로 우리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그 신실함 안에서 새롭게 여러분의 삶이 해석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이 있고 위협이 있고 두려움이 있지만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주님 안에 있음으로, 그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신뢰함으로, 주님의 인도하심에 자신의 삶을 내어 맡김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내일 일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일 대한 염려나 불안이 올 때마다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 아닌 이 세상이나 환경을 바라보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 여기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이 순간 여기 계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계속해서 그 생명으로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일 일을 내가 염려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지금도 계속 영원한 현존 가운데서 하나님이 동일하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백하기를 그 어려운 환경과 상황에 대처하는 그의 자세는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어려움을 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는 삶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날마다 죽노라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또 하나의 근거는 뭐냐면 내 안에 계신 예수님, 그분 때문이기도 하지만 두 번째는 내가 이 죽음으로 끝나는 삶이 아니라 부활이 있다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2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예배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내 어려움을 회피하는 것이 무슨 문제가 있겠느냐? 그렇지만 내가 나를 내어 드리면서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내 뜻대로는 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자리에 그가 쓰임받게 되는 것을 보면서 그 삶이 왜 소중한가요? 부활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니라. 그러나 사도 바울은요, 이 세상의 삶이 끝이 아니고 영원한 삶이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 영원한 삶이 있기 때문에, 그 영원한 삶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이 너무 소중한 하루하루를 살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오늘이 내가 사는 오늘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나를 통하여 사는 오늘이 되었기 때문에 그 영원한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기쁨으로 달려갈 수가 있었어요. 빌립보서 3장 12절 14절 말씀에 보면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부활입니다. 그 부활의 몸을 덧입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나타내는 그 모든 일들이 상급으로 자기에게 다가올 것을 알았기 때문에 사람의 방법으로 싸우지 않았어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계산하지 않았어요.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것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날마다 죽노라 고백되어지는 입술의 선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은 참는 것이 아니라, 그건 단순히 견디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영원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위대한 선언인 줄로 믿습니다. 난 따라서 난 날마다 죽노라. 그때마다 우울하고 너무 처참한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죽노라가 우리의 승리의 위대한 선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선포합시다. 난 날마다 죽노라. 복음은요,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는 삶입니다. 내가 죽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셔서 그분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입니다. 그 삶은 내가 이룰 수 있는 삶도 아니고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삶도 아니라 하나님의 태초부터 세우신 그 창조의 목적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고 이루어 가시는 삶이에요. 여러분, 그 여정 중에 있으십니까? 그 여정 중에 있다면, 여러분 그 마음을 드리고 그 삶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하고 있다면, 여러분, 여러분의 환경으로 여러분 자신을 판단하지 마시고 여러분 주님 안에서 여러분이 누구인가를 새롭게 의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삶의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의 종착지가 어디냐? 부활의 몸을 덧입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뒤에 있는 것은 붙잡지 않는데, 내가 이전에 무엇을 했는가를 되돌아보지 않는데,
그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고, 그리고 그 은혜를 덧입고 오늘 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이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 주님을 나타내는 삶을 더 살아가고자 하는 열정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단서는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 나타날 때 오는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소망과 기쁨이에요.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볼 때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견딜 수 없는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예, 하나님이 이루시는 삶, 여러분, 그 삶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진짜 복 있는 자로 만들어가는 삶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선언할 수 있었던 그 이유를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 날마다 그리스도가 나타날 때마다 내가 영원한 그 삶의 그 승리자로 부활의 몸을 덧입고 주님과 함께 왕노릇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삶이 결코 헛되지도 부끄럽지도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바로 이 삶, 이 세상을 이기는 승리가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고 고백합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5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5절에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여러분, 여기서 이 세상은요, 사단이 통치하는 세상이에요. 사단이 통치하는 그 세상의 그 문화 속에 살아갈 때에는 우리는 절대로 이 세상을 이기는 자가 아니라 죽기를 무수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 하는 자로 매어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자로서 이 세상과 연합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사는 삶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신다는 이 분명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 여러분, 이 싸움은 이미 예수님께서 마귀를 무력화시키시고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시면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승리를 안겨주셨어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계신 예수님은 마귀를 무력화시키시고 하나님의 승리를 가지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 믿음으로 날마다 이기는 선한 싸움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그 자리로 부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내가 잘 될 수 있을까? 여러분, 이 고민을 하신다면 이 고민과 이 불안과 염려를 멈추시기 바라요. 내가 잘할 수 있을까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나를 통해서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행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승리하셨습니다. 그 승리의 싸움에 오늘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셨어요. 내가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싸우시는 싸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로마서 1장 17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한마디로 정리합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한 번 더 읽읍시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첫 번째 믿음은 내가 믿는 믿음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 믿음은 하나님의 믿음이에요. 오직 의인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주체가 바뀌었어요. 주인이 바뀌었어요. 이제
그 믿음은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동일하게 바라보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세요. 내가 누구인지를 말씀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하기 원하시는지를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내가 누구인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부르심을 받았는지 계속 말씀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존재가 그 말씀 위에 서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복음의 핵심은 우리에게 이제 너는 내 아들이고 내 딸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의가 되었다고 말하면서 이제 하나님은 나는 너를 통해서 나의 뜻을 이룰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떠한 예언보다도 더 중요하고 영원하고 불편함이 없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부가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는 삶이에요. 그래서 이 삶을 살아가는 것은 외부의 상황과 상관없다라고 말해요.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 하나님의 의가 된 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평강을 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쁨을 누리고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마지막으로 결론이, 여러분, 사단이 무엇을 우리에게 가장 집요하게 공격할까요? 이 기쁨을 누리지 못하기를 원합니다. 이 평강에서 벗어나기를 원해. 더 궁극적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이 상황과 현실로 우리를 속이고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결론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의 싸움이 외부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에서 일어나고 우리의 심중 안에서 일어나는 싸움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합니까? 첫 번째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 두 번째는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 그리고 정말 더 궁극적으로는 내 안에 일어나는 그 영적 싸움의 그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 여러분, 사단은 우리의 내면, 우리의 심정을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세상의 말들로, 세상의 환경과 상황으로 두려워하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염려하게 하고, 나도 모르게 세상의 말들을 따라하게 하고 불안과 염려를 내뱉고 심중에 심게 만들고 두려워하게 만들고.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했다는 사실을 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심중에 날마다 주의 말씀을 심는 시간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의 심중에 심을 때마다 우리는 다른 말을 하게 될 거예요. 다른 생각을 하게 될 것이고 다른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상황은 전혀 변화되지 않지만 우리의 심중에 심겨진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 세상을 보고 있다면 믿은 대로 될 것입니다. 말씀대로 될 것입니다. 아니, 내가 심겨진 것이 없다면, 믿겨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먼저 말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말합시다. 말씀대로 말할 때마다 씨앗이 심겨지는 의식을 가져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밭에 뿌려진 씨와 같아서 그 씨가, 겨자씨 같은 그 씨가 자라서 큰 나무가 되고 공중의 새들이 깃들인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그 말씀은 생명이고 영입니다. 실체가 있어요. 그 말씀이 우리 심중에 심겨질 때마다 여러분, 우리 심중 안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작동하기를 시작합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운영되기를 시작해요. 그래서 그 나라의 법칙이 오늘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는 것이고 그 말이 되는 것이고 삶의 모든 열매로 그 하나님의 나라의 것들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그 나라로 초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데 있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는 외부의 환경과 상황이 있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면 오늘 내가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의식해 보십시오. 의의 의식을 가져보십시오. 그리스도 의식을 가져보십시오. 그 하나님의 생명 의식을 가져보십시오.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오늘도 지금도 나를 통해서 역사하고 있음을 날마다 매 순간마다 의식해보는 시간 가져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미 새롭게 되었기 때문에 이전 것은 다 지나갔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죄로 깨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되어졌다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심으로 다시금 본래 창조 목적대로 돌아갔다면,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그분의 나라와 의를 구함으로 그분의 모든 것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는 삶입니다. 여러분,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그분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분의 말씀을 날마다 심중에 심음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나타나는 문을 여는 시간들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은 말합니다. 우리는 그분이 만드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가 지으심을 받았다라고 말해요. 근데 이 일은 이미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신 일이래요. 그 일은 어떤 일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날마다 중노라로 고백할 수 있었고요. 고린도후서 4장 10절 11절에 보면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고 죽음에 넘겨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일을 통해서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에 이제 정말 우리가 이제 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기 위해서 날마다 연습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시간을 정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하는 훈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아침에 일어나서 눈 뜰 때마다 알약을 복용해 보시기 바래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오늘 또 왜 살아가야 되는지를 주님 안에서 발견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들을 말씀대로 말함으로 우리의 심중에 날마다 심는 시간들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한 번 해서 안 되고 두 번 해서 안 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심으면 심는 대로 거두는 삶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누리는 한 주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누리는 2025년도 되었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이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그 평강을 누릴 때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기는 자로 하나님의 자녀의 창조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삶이 영광스러운 것은 부활의 몸을 덧입게 되기 때문에, 그 삶이 영광스러운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왕노릇할 것을 알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믿음으로 오늘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삶에 부름받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기 위해서 그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